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요즘 아재 개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재 개그, 아저씨 개그라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하는 개그라서 아주 여름철엔 썰렁하고 춥습니다. 예를 들면 지루하던 장마철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썰렁하죠? 예. 여름철엔 딱 이런 개그가 격에 맞습니다. 아주 시원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한여름의 추운 날씨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더위를 이기는 하나의 지혜롭기도 한 거지만 거기다 아재 개그까지 합치면 아주 썰렁해지죠. 사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썰렁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왜 추웠을까요? 우린 기쁨으로 천국에 올라가겠느라고 박수를 치며 찬양했지만 막상 우리 내일 천국 갑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 어떨까요? 제가 그전에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음악과장을 했습니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는 나팔 불 때 그냥 선생님들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그러길래 문득 찬양이 끝난 다음에 오늘 천국 가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세 분 들더라고요. 여기 아무튼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살 만큼 살았다 이런 분들이 손 들어.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요. 천국 가실 분들인데 오늘 가자니까 안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가는 한번 가고 가겠다, 시집을 한번 가고 가겠다, 집을 분양받은 게 당첨됐는데 이사는 한번 가보고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걸 그때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준비된 자는 오늘 성가대처럼 기쁨으로 춤을 추며 가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천국 가자 그러면 엄청 춥습니다. 오늘 예배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늘 주일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저와 이 사람의 최고의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야성이 영성입니다. 믿음의 야성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개가 2m가 넘는 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기네스북, 세계의 어떤 기록을 깨는 기네스북에 기록된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 그레이트 데인이라고 하는 개 한 마리가 등장가 됐는데 사진에 보면 키가 얼마예요? 2m 13cm짜리입니다. 체중이 72kg가 나가는데 저 사이에 서 있는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십시오. 강아지, 개인데 2m가 넘어요. 저런 개를 키우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어떻게 키울까요? 이딴시만한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머리통 하나도 이만하겠는데. 사실 저런 개를 키우라고 저도 저걸 어떻게 키우지?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먹어치우는 음식이 세수대야로 하루에 4-5개를 먹어치우니까 먹어치우는 그 사료값도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저런 개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저거를 기다려, 그 가능할까요? 어마하게 무시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개를 키우는 주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개가 얼마나 온순한지 저 등치에 파리만 지나가도 놀란답니다. 파리가 옆에 들어가면 하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지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자기 그림자를 보면 깨갱 하고 꼬리를 또 감춘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지 등치에 그림자 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저 개를 사람이 키우는 것은 저 정도 무시무시한 등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아주 간이 콩알만해서 겁이 많아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정도 등치의 맹수가 만약에 호랑이와 사자 같은 그런 맹수가 저 정도 등치에 마치 파리에 놀라고 자기 그림자에 놀라면 그 무서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맹수의 새끼들이 그만 어미를 잃고 죽어가는 것을 동물 사육자들이 어떻게 발견해서
키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동물 보호소 또 그런 곳에 사육 속에서 잘 키워서 자라보다 보면 이 새끼 때 막 염소하고 자라고 토끼하고 자라고 강아지하고 자라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호랑이가 사자가 자기가 사자인지 호랑이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토끼인 줄 알고 강아지인 줄 알고 그래서 강아지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하고 그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 호랑이나 사자에게 야성을 깨우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저런 강아지 같은 토끼 같은 채식동물이 아니라 너는 밀림을 지배하는 맹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조그만 동물을 잡아먹고 그 산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야생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후선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에 그래야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산에 밤달곰을 갖다 방사한 적도 있고요. 또 천연기념물인 여우를 야생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돌려보낼 때 항상 목에다가 전자칩 같은 것을 달아서 보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생에서 잘 살아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마리를 방사해도 10마리가 다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야생 훈련에 적응한 그런 동물들만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은 몇 개월 야생에서 살다가 그만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생으로 돌아가기 전에 야생 동물들이 적응 훈련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했더니 믿음의 야생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우리에게 야생의 훈련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인 줄 알고 세상에 속해져 있는 그냥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에 알고 그렇게 익숙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면 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이 같이 절망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새로운 신분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두려워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환경의 절망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도록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자화성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겨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속에서도 모세뿐만 아닌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뭘 바꿔주느냐? 생각과 사고를 바꿔주는, 정체성을 바꿔주고 그 속에 믿음의 야성을 끄집어내고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본문의 내용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상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모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죠. 그 세계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보려고 분연히 나섰다가 오히려 애굽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거부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서 얼마를, 저는 절대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죠. 손가락에 여기 40년을 이 엄지손가락은 동그라미를 만해요. 몇 년을? 40년을. 40년을 잊혀진 존재로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를 가서 80까지 속절없이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이 80 먹은 노인을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사용하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80 먹은 노인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달랐습니다. 그 나이 80 먹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인간적으로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나이 되면 세상에서는 은퇴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젊은 사람들은 내 얘기 듣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말도 좀 다 많이 잊어버렸고 머리도 팍팍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력도 그렇게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래도 넌 가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도대체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서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인지 밝히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성경 속에서,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으신 분.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가 나다. 이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은 저보다 엄청 그냥 깨달음이 뛰어나셔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수천억 수조억의 수많은 지구를 지나갔던 사람들, 지금 있는 70억의 사람들, 앞으로도 이 지구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와야 될 수조억의 다음 세대들,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통해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선언하실 분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감격이 안 되십니까? 감동이 안 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마치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상상의 자체가 없습니다. 사고의 자체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영역이 나옵니다. 이런 사고가 나옵니다. 이런 차원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에게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있는 모세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예요. 천국이란 뭐냐? 우리 성가대가 천국에 가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국이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날 때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의 운명은 다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영원한 곳으로 갈 것을 믿기에 우리 성가들은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확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이 처한 절망과 좌절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누구인가를 누가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이삭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강력한 믿음의 야성을 집어넣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고요. 수도 없이 제가 이 장면을 설교를 했고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시는 장면일 수 있고 꿈을 주시는 장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무엇을 시키려면 훈련을 시킵니다. 도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혼자 없이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려고 하면 마치 정글의 야생의 동물을 사육하다가 보내려면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처럼 그냥 보내면 세상에 나가 맞아 죽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켰을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익숙하게, 그동안 익숙하게 그냥 살았던 이 3차원에 적당하게 섞여 살던 세상에 살면서 분리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익숙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물론 아주 익숙하게 사육되던 동물이 야생으로 나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거예요. 매 순간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아남는 것을 야생 생활에 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살려고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문제구나, 하나님과 함께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곳에서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곳에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운명과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해서 가면 여러 가지 눈앞에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그 장애물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고 살아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곳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당장 눈앞에 무슨 잔치상을 벌이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보니까 아무런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 환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 기근이 오히려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사람은 이 세상 기근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아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떻습니까?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어떤 문제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머리가 확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믿음이 어려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애굽의 고려. 애굽은 세상적으로 먹고 살만한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는 곳이라 그 속을 향해서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누구의 허락이 없습니까? 누구의 지시가 없습니까? 누구의 계획이 없습니까? 누구의 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허락과 지식이 없는 곳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는 선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땅에 기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입히시는지,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믿음의 영역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없었으면 거기 있는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야 내가 재수가 좋다, 야 여기 와보니까 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있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요행과 재수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내가 뭘 좀 잘하고 나면 역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지, 자기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유행과 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아무리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재수가 좋은 게 아니구나, 요행인 것 팔자가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이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겠다고 했던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끄집어서 가나안에 갖다 놓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믿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생각에 이거 아닌가 보다 뒤로 도망치고 물러서면 절대로 평생에 그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거기서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만에 하나 이거 힘들고 어려워, 난 못해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평생 도망자가 되고 막 조금만 힘들면 다 피하고 도망 다녀요. 성장하고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운전면허 시험과 같죠. 운전면허 시험은 나 이거 못해, 안 보면 절대 운전면허증 손에 쥘 수가 없어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더라도 계속 도전해서 시험을 합격을 해야 그 다음 단계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냐면 네겝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의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 그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제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죠. 아마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렇게 나이 많은 늙은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자식 납니까? 아니에요. 젊은 여자 하가를 통해서 낳겠습니다.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믿고 신뢰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시험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환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눈에 보이는 아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결단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일어나 말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는, 지체 없이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3일을 지나갔는데 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내용을 상상하다 보면 내 영화 감독이 좀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글로만 있으니까 사실 우리 눈으로 상상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목은 이렇게 짓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눈이에요. 제목이 아브라함의 눈.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막상 가봤더니 기근만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눈이 어땠을 것 같아요? 흔들렸겠죠. 불안하겠죠. 초조하겠죠.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가라고 그랬는데 이 환경이 왜 이런 환경을 만났지? 왜 이런 기근을 만났지?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막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눈은 빠르게 돌려기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의 눈빛은 애굽으로 향해 돌아섭니다. 그리고 애굽을 향해서 막 갑니다. 그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왜 초조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눈은 계속해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창세기 22장 오면서 아브라함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견운히 결단합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을 바라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바라보는 눈빛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글이글거리는 믿음의 야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 말씀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눈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눈빛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환경이 흔들리면 흔들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눈빛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면 흔들리고, 경제적 어려움 나면 눈빛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자세히 거울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빛이 고정되어 있는가 흔들리는가를 자세히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 속에 나를 이끌어 갔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면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사업을 동업해야 된다고 한다면, 친구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저에게 혹시 조언을 구하신다면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라고 말하겠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무언가 그 속에 있는 것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눈빛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환경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언젠가 그 심령이 흔들리면 눈빛도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믿음의 야성으로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참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삭은 사실상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삭은 그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삭은 별로 연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떤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무슨 익사이팅한 어떤 무슨 그냥 깜짝 놀랄만한 간증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 어떤 사람 이상으로 강력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 그의 눈빛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가 받은 훈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장면입니다. 자, 영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눈빛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꽂혀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고, 그 아들 이삭이 한 20세쯤 되었습니다. 120세는 아버지와 20세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위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젊은 아들이니까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같이 모리아 산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 3일길 동안 미묘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뭔가 궁금하지만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기에 아들 이삭도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산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들 이삭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입을 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요. 그러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어쩌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습니다. 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불과 나무가 있고 이렇다고 하면 반드시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린 양인데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영화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 120세 된 그 노련한 산도선을 딱 겪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눈빛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아마도 제가 만약 그 장면을 촬영하라고 하면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아들의 질문에 약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들아,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너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들의 마음속에 무한한 신뢰와 애정과 그의 마음의 평안함을 담아서 이렇게 말했겠죠.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입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저는 이 장면을 네 사람이 네 종류가 듣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제물로 삼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마귀도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흔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마귀는 옆에서 흔들려라, 야 흔들려라. 그럴 수 있느냐? 아들인데 계속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껏 믿었던 하나님, 내가 이 절대 신뢰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기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산에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의 마음속에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이 너를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어떻습니까? 이삭은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외치는 큰절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 가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눈앞에서 행했던 행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자, 이것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아들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를 결박합니다.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은 지금 눈빛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빛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를 위해서 저를 대신할 제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삭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여기서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분열이 뿌리치고 도망쳐야 되는가? 이삭은 얼마나 고민하고 결단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의 눈빛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이삭은 처절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처지 가운데에 건져내 살리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둘 중에 하나에 미쳤거나 절대 신뢰가 있거나. 그 칼을 잡고 아들의 목에 칼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절대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고 살펴본 즉 그렇게 원하고 아들 이삭에게 외쳤던 한 수양이 뒤에 있었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되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이런 처절한 아픔의 고난 속에서 이미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빛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억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15절 19절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라는 것을 알았죠.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만 누가 같이 듣고 있다고요? 이삭이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씨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준행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몸으로 보여줬고 이삭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 이삭의 생애 속에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아브라함처럼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문제가 생겼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자꾸 와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시비를 걸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선택은 뭐냐?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이 우물이 필요해 가져가시오. 내 축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곳이 축복의 땅이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내 목숨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모든 걸 걸려고 하는데 이삭은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그 땅이 복을 받아서 그 땅에 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움직이는 삶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걸 원합니까? 가져가시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이 또 물이 터졌어. 거기서 또 풍성하게 가축들을 키웠어. 그랬더니 블레셋이 또 와서 그 땅도 우리 땅이니까 우물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가져가시오. 그리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또 그냥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져 나와서 그 마지막 받은 축복의 땅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저는 르호봇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르호봇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는 뭐냐? 어디 가서 여행과 재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곳에 가서 그곳에 터를 잡던 거기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복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내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속 터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제가 참 기억나는 것은 1995년도에 고양시에 있는 순복 원당교회 담임 목사로 발령을 받고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막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1,500명의 성도가 다 무너져서 600명으로 막 계속 공중분해될 상황이고 내적으로 싸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4억 2천만 원짜리 전세 딱 하나 있는데 건물은 3층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데 그 벽에 옆으로 금이 갔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군사지역이라 탱크가 이동을 하면요 금관대로 막 천장에 들었다 나왔다 합니다. 얼마나 막 열악한지 몰라요. 화장실도 남녀가 같이 쓰는 딱 2칸짜리 있어갖고 화장실 가려면 정말 어렵게 시간 봐서 가야지. 안 그렇다가 막 화장실에서 막 성도들이 통째로 만납니다. 얼마나 힘들어지. 양치질도 한겨울에도 옥상에 올라가서 수도 나와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양치질하고 보통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전세가 만기가 됐다고 집주인이 저를 좀 보자 그래서 제가 교회 성도 대표로 담임 목사가 가서 그 집주인을 만났더니 집주인이 꼭 금복주가 챙겼어요. 이렇게 금복주 하시나요? 이분이 책상에 딱 앉아서 목사님이십니까? 전세가 만기됐는데 이거 연장하실 겁니까?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을 올려주십시오. 전세 4억 2천인데 1억 5천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니까? 아니 사장님께서 1억 5천을 갑자기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한 1억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 계약서를 뭐라고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 빼세요. 던져버리더라고. 제 눈앞에서.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그 많은 성도를 숨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전세 1억 5천 못 올려준다고 계약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때 치밀어 오는 그 치욕과 모욕과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참아야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참아야 해요. 그 종이 쪽지를 집어드리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끌어안고 다시 차를 타고 전사님이 그때 운전을 해주고 뒤에 앉았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 없다고 이 수모와 이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십시오. 우린 길이 없습니다. 눈물로 흐르면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굉장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는 어떤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갑자기 고양시 화정역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지하철역이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 삼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화정역을 갔어요. 막 전철 공사하고 아파트 짓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서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집사님이 부동산 하시는 또 안수 집사님을 연결하고 그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화정역 바로 앞에 영프라자라는 큰 건물을 짓고 있는 노원수원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안에 교회가 갈 만한 데가 있나 그랬더니 그 안엔 교회가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의 고백이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이 건물뿐만 아니라 한 5분 정도 차량을 떨어진 곳에 그 300평 땅에다가 건물을 8층짜리를 지어놨는데 사실은 5, 6, 7, 8을 교회를 주려고 교회 예배용으로 지어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아는 목사님이 곳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목사님이 나는 일산으로 가지 화정은 싫다 그러면서 안 오셔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2천 전세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등기고 뭐고 다 넘겨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 해서 한 10년 동안 갚아 나가는 걸로 무슨 뭐 이것저것 계약서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등기 다 넘겨드렸으니까. 그래갖고 그 4억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건물이 5, 6, 7, 8에다가 지하까지 4개 층에다가 40억 이상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분들의 은혜를 통해서 그 건물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데 2년 만에 3,000명이 됐어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그 3,000명의 교회가 되고 그 앞에 250평에서 500평의 또 땅을 사게 되는 건데 그것도 토계공에서 살 사람이 또 IMF 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제발 교회에서 좀 사달라고. 우린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교회 조건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연장 기간을 늘려드릴 테니까 연장 기간을 늘려주었어요. 그래서 500평의 땅도 사게 되고 지금 있는 순복음 원당교회는 그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물질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열어주면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그 교회의 자산은 4억 2천 가지고 시작했지만 아마 수백억이 될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믿음의 야성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보면 되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를 더 큰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풀어내야 환경의 축복도 열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부엘셉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러 갔다. 하란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고, 야곱이 왜 밤에 떠나야 됩니까?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쳐서 간 곳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곳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하나 꾸게 되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시는 장면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기까지 스톱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전혀 혈혈도 안 셨다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을 잘 견디려는 과정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인데, 그 연단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야성이, 영성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20년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에 보면 사실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노아의 라반을 책망해서 20년 만에 돌아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이 더 야곱을 붙잡고 부려먹으려고 쫓아왔을 때 야곱이 라반과 하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는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이죠.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 것을 내 손에서 변상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이 구절이 야곱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과 고통의 아픔의 시간,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그 야곱에게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나 바꿨기 때문에 하나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 야곱이 20년 또 연단과 훈련 받게 하시는 목적이 돈 벌려고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아직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뭐가 확 풀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이 과정 속에서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야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더 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강해져야 그 다음에 물질을 주시든 환경을 열어주시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올바른 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마지막 관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형 에서와 20년간의 원한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을 모으고 있었고 20년 동안 이 야곱은 단 하루도 눈을 똑바로 감고 잠은 잔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려면 에서와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에서와 20년 묵은 원한을 풀어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이그러진 적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철저하게 깨어져서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가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맞아 죽을런지 거기서 끝이 날런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고 에서를 향하여 정면으로 마주 나갑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것도 영화로 촬영하고 싶어요. 이제 야곱은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맞추고 에서를 향하여 나갑니다. 사실은 에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에서를 바라보면 빨리 도망쳐야 되죠. 그러나 야곱은 놀랍게도 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자기 자식들을 다 앞에 두었는데 이제 지금 야곱은 그 자식들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이 맨 앞에 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4절이 중요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함께 입 맞추고 서로 울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려고 할까요? 왜 두려워하며 떨까요? 미리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나는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정작 에서를 만나보니까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20년 동안 묵었던 원한이 찢겨져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찢겨져 내려져 가니까 그 이후로부터 야곱의 모든 상황은 사방으로 형통하게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혹시라도 원한이 있나요? 억울함이 있나요? 속상함이 있나요? 내 인생의 삶은 다른 건 내가 다 용서해도 난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가슴 앞에 응어리지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묵혀져 있으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려면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더 큰 야성의 능력을 받아야 돼. 기꺼이 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잡아주시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그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그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어떤 케이블 방송의 래퍼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1등이 됐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계속 대포이 됐고, 일반신문 5대 일간지에도 계속해서 그의 기사가 나왔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섭외 1위라고 할 수 있는 BY라고 하는 래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얼굴 기억하시나요? 평상시엔 별로 안 생겼는데 랩만 하면 잘생겨 보인다고 하는, 이름은 이병인인데 나이 23살에 인천에 있는 교회 다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이 야성이라는 것이, 믿음의 야성이라는 것이,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00명의 래퍼들이 모여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 현장에서 5차까지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1차에 테스트할 때 그 첫 랩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 묘비명에 마지막에 세워줄 다른 글자는 필요 없다. 단 한 줄, John 3:16 하더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옛날 흑인들이 사용하던, 사실은 상당히 거칠고 욕설도 많이 나오고 비판하고 막 서로 저항하고,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장르의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거칠고 싸나운 것 같은 그런 장르에 가장 놀라운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내 묘비명의 마지막 필요한 것은 다 필요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거침없이 내뱉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거기에 한 표를 던져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 결승에 가서 둘이 붙어서 하게 될 때 마지막 랩의 제목은 자화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화상이라는 랩은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좀 가능하면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뮤지컬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날마다 우리가 겪는 신앙의 갈등과도 같아요. 그 전반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자기를 향해서 외쳤던 네가 무슨 래퍼냐,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같은 놈은 아무 쓸모없는 놈이야, 하나님 너를 관심도 없어, 너는 페이크야, 넌 가짜야, 너의 믿음도 가짜고 기도도 가짜고 너 신앙생활 다 가짜야, 네가 하는 건 다 가짜야 라고 막 정죄를 합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후반부에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남들은 보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가지. 남들은 나를 보고 세상적인 사람, 세상에서 절망을 자절할 거라고 말하지만 난 믿음으로 살아가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 설교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 랩에서 자신의 신앙을 거침없이 내뱉어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God makes no mistake.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사탄은 너는 나에게 막 정죄하고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그는 나를 향한 계획을 실패하지 않아. 그 마지막에 그렇게 외쳐드는 거예요. 23살 먹은.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가장 섭외 1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 YG라고 하는 대형 기획사에서 그를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Y가 거절했습니다. 나중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는 거절하더라고. 왜 거절하느냐? 그 YG라는 곳에 들어가면은요, 연예인을 지명하고 가수를 지명하고 래퍼를 지명하는 가장 최고의 대우에 가장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기꺼이 거절해본 이유가 뭐냐?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음악하고 싶지 않다. 나는 BY, 정체성,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그 랩의 내용을 듣고 그의 고백을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그걸 위해서 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믿음의 야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23살짜리의 이런 도전적인 영적인 귀한 그의 신앙의 소원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과감하게 돈과 대항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대항할 수 있습니까? 유혹 앞에서 뿌리칠 수가 있습니까? 달콤한 세상의 어떤 소리 앞에서 난 크리스찬이다, 그 믿음의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도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보이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야성, 그걸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성인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